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025년 이제 새해가 되었고 우리 오늘이 이제 금요 예배 첫 금요 예배로 모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특세가 있어갖고 금요 첫 예배에 또 이렇게 설교를 맡게 돼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기다림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건 이제 기분 좋은 그리고 막 소망이 되는 기다림이 있는 한편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걱정이 되는 염려가 되는 그런 기다림이 두 종류의 아마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그 중간 어중간한 기다림은 사실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기분 좋은 기다림, 오늘 이 설교의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참 기분 좋은 기다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설교 순서랑 금요예배 설교 순서를 제가 짜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말쯤 12월쯤 이제 순서를 짜다가 어떻게 하니까 공교롭게 이제 이용재 목사님, 김우수 목사님이 선임이니까 먼저 이렇게 밀어 넣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25년 첫 금요 설교를 하게 됐는데 딱 정해지고 나니까 어떤 본문을 할까? 이거 저한테 너무 특별한 거예요. 저만 특별한 건 아니죠. 이 새해 첫 금요 설교를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말씀 전하는 설교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가. 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목회자로 사역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년에도 또 열심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다들 읽으시잖아요. 항상 묵상하시고 또 새해가 돼서 다시 큐티 시작하신 분들, 성경 통독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이게 너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막 이게 그냥 막 말씀에 막 녹아드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걸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설교로 마음껏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복된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없이 저는 그냥 담대하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신학교에 이제 처음 입학해서 첫 전도사가 되어서 첫 설교했을 때, 어른 첫 설교했을 때, 또 강도사가 되어서 강도사 인허 받았으니 설교 한번 해주세요 해서 그때 했을 때,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그 바로 다음 주에 설교했을 때 그때 느꼈던 그런 감동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조금 변경되긴 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이 특세를 보내고 또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는 분들을 보면서 기도에 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급히 바꾸고 또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기분 좋은 기다림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즐겁게 소망하며 바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라고 알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이 자신의 시편 40편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지금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다윗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인데,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슨 이유로 여호와를 그토록 기다렸던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분 좋은 가운데 좋은 기분으로, 좋은 기다림이 아니라 그의 당한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처럼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러한 기다림을 지금 하루, 이틀, 일주일, 또 얼마의 시간을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근데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나? 그러면 좀 다윗은 인내가 있으니까, 참을성이 있으니까, 잘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좀 기다려 볼 만한 상황이었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이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지금 LA에서도 지금 산불 화재로 인해서 지금 여기 온 도시가 대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한두 개의 재앙이 아니라 수많은 재앙 가운데 둘러싸여서도 태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라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매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은 기분 좋게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베베 꼬면서 너무나 절박하게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급박하게 여호와께로부터의 도움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그분께서 속히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르러서는 다윗은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지체 없이 나를 도와주러 오기를 너무나도 바라신 거죠. 마치 우리 집안에 갑자기 누군가 가족이 쓰러졌을 때 911을 불렀을 때 정말로 속히 지체 없이 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을 지금 다윗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절대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견뎌봐. 그 정도쯤은 괜찮아 할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그 어떠한 도움이라도 받아야 한 거죠. 지금 집 주변이 다 불타고 있는데 물컵에 물 떠갖고 그거 뿌려갖고 그거 됩니까? 무슨 도움을 당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라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확실한데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바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때때로 우리 자신조차도, 믿음에 있는 우리 자신조차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직장에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한테 막 얘기해요. 근데 남편이 좀 기다려봐 이러고 있으면 복창 터지잖아요. 저도 아내가 항상 저한테 뭐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좀 기다려봐 이러면 복창 터진다고 맨날 그 말 하는데, 아니 지금 뭐라도 어떠한 도움이라도 당장 받아야 되고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뭐가 해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도록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이 왜 그토록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참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어떠한 방법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우리 또한 이를 다윗과 같이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지금 부르짖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는 아마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절규와도 같은 음성으로 주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외침을 들으실 분이 이 땅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아니 거의 대다수의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책은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일 것입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LA의 산불로 인한 화재가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났을 때, 또는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는 핵시설이 터져서 핵폭발이 일어나서 전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를 깨닫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들었던 고백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사고로 인하여서 식물인간이 안타깝게 코마 상태에 빠졌죠. 근데 병원에서 이제 급하게 보호자가 누구냐고 찾았대요. 이제 간호사가 이분 보호자 누구세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내가 내 아내의 보호자인데 지금 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가 보호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아픔을, 그러한 무력감을 심히 느꼈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때때로 한없이 많은 능력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운동선수들, 또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 나랑 다른 부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초월적인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왕좌에 오른 다윗에게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온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지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왕좌에 앉아 있지만 유일하게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또한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운행시키실 수 있는,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그 뻔한 결과 무엇입니까? 즉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귀를 기울여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벌써 여기부터가 응답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떠한 일이라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깨닫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즉시로 둘러싸였던 그 모든 위험에서 그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발 아래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이제 이전과 완전히 역전되었죠. 너무나 힘든 기다림 가운데 있던 그는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위험한 일에 빠지거나 때때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조금만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해결될 수는 없어.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좀 내가 봐도 불가능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조금만이라도 여기 이렇게 매듭 하나만 풀리면 줄줄줄 풀릴 것 같은데 그것만 좀 풀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번에 모든 문제를 뒤바꾸셔서 해결하심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매듭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당장이라도 푸실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죠.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와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도 갖고 있었죠. 자기가 하려고만 한다면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무수한 뛰어난 실력 있는 신하들, 지혜가 많은 신하들을 데려다가 왜 문제 해결하지 못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고, 그리고 자신은 마치 무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당장에 내려오라고 했겠죠. 저렇게 무능할 수가 있냐,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결과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온갖 문제들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써서 해결하기보다는 오늘도 아직도 응답 안 하시는, 아직도 응답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와 같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다윗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구나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오늘도 기도하고 나의 눈을 여호와께 맞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거구나를 다시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현재의 상황과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하게 돼요. 이제 이전에 끙끙대던 그러한 절규 가운데 더 이상 놓여있지 않고,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뒤바뀜의 그러한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가 얼마나 지금 자유함을 얻었는지,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지 날마다 새 노래로 즐겁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 다윗의 찬양을 듣고 오히려 신적 권능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단번에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보고, 저 다윗이 믿는 여호와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구나를 깨닫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의지하도록 또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즐겨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인 거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일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 고난이 결코 그냥 버려져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없어졌으면 좋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해요. 4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를 통해서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로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 어려움, 나의 걱정거리들, 이게 언제 해결될까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결코 즐거운 기다림은 아닙니다. 즐거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저 아이비리그에 이제 입학원서도 되고 거기서 장학금도 받을지 몰라, 이제 합격하면 그 결과 언제 나오나, 이런 건 즐거운 기다림이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언제 이 문제를 내가 떨쳐버릴 수 있을까, 언제 이러한 어려움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기다림이죠. 오래 기도해 보셨잖아요. 아마 평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생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저희 어머니도 오래 기도했는데 끝내 이게 언제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는 그 기다림이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들어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의자 가운데에서 다시금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거는 이제 좀 포기하자, 이건 좀 내려놓자 했던 것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꺼내봅시다. 오래도록 기다렸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하나 정도는 꺼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들으시며 응답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올 한 해, 2025년 한 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기도의 간증이 넘치는, 삶의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라고 쓰기보다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라고 쓰는 게 더 맞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나의 간구보다, 나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음에도 오늘도 기도의 인내를 쌓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다 쏟아내면 끝이 아니라, 그 쏟아낸 것이 그냥 흩어져 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두 손에 기다림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쏟아냈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할 뿐 아니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이 기다리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숨어 있는데 거기에는 소망하다라는 단어, 이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소망과 연결되는 것이죠. 즉 나는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너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게가 아니라 나는 네가 오기를
간절히 원해. 나는 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열망해 라는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실 줄 믿고 이를 기대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침내 이러한 우리의 소망의 기다림에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